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그러한 속담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격언이 진리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한편에서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또한 이 말씀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것들, 뿌린 대로 거두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오늘 그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거룩함의 열매를 뿌려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또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7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지혜죠. 세상의 그러한 방법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괜히 이유 없이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러한 법칙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많이 모여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자가 친구가 많다라고 해서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열심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웃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2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한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의 그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참된 그러한 것을 그 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오늘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선을 도모하는 자, 그 지혜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의미로서 입술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것도 거둘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입술로만 입술로만 약속을 하고 입술로만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참된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앞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믿고 선한 일에 수고하며 또한 불쌍한 자를 향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또한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지혜는 아닙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에게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그 재물을 선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재물이 그에게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많은 소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25절 말씀에서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지만, 날마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속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자신을 속임으로써 또한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또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도 견고한,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 디모데를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할머니로부터, 또한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얻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로 삼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떼양볕이 그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샘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라는,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수 샘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을 것임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28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왕의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혜요.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많은 자가 바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죠. 그러나 백성이 많은 왕이 되어졌다 그래갖고 그것이 또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많은 왕에게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또한 그 뒤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왕에게 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도자로 세운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또한 작게는 부모로 있다라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우리 또한 이실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이 아무리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노하기에 급한 자는 어떡할까요? 왕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뿐이죠. 왕이 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는 나중에는 백성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인한 왕에게는 백성이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조급함으로 우리가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써, 이해하는 마음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품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언제 일어납니까? 원수가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밤승을 새우면서 시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해 보십시오. 원수의 뼈가 썩나 내 뼈가 썩나? 나의 뼈가 썩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시기하며 원망하며 불평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정의 부모로서 시기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직장의 그러한 사장으로서, 또한 오너로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직장에서, 또한 상사로서 이러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만 평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평온하며, 또한 직장에 우리의 사람들이 평온하며, 또한 회사가 평온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지혜죠. 또한 31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다라고 학대하는 그러한 왕,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아무리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내 밑에 사람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학대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무리 그 학대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더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에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의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또한 나의 아랫 사람들에게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자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지혜롭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힘이 있다라고, 내가 위에 있다라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바로 공의로운 마음 아닙니까? 공평하게 돼야 되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위정자들이 이 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울 때에 나라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는 사람에게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에 평온함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에 평온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물론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똑똑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